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보면 작은 책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쭉 보니까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 책들을 소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는 작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피가 작아서, 그 중에 부피가 제일 큰 건 호세아서 14장까지 있고, 부피가 제일 작은 것은 오바댜, 바다라는 이름이 들어서 큰 것 같은데 한 장 딱 있어서, 이 오바댜는 찾기도 힘들고, 오바댜 찾다가 넘기면 또 넘어갔고 또 앞으로 당기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오바댜가 성경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책이 구약의 오바댜입니다. 오늘 저는 스바냐, 그 중에서도 소예언자 스바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딱 3장. 그런데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스바냐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표현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뜻일까?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딱 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 인사를 마치고 1장 2절에 가보면 대본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진멸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진멸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 죄값으로 여호와의 날, 진멸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심각한 선언을 스바냐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딱 3장인데 1장을 거쳐 2장을 거쳐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더니 심판을 선언하던 논조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노래를 하되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중에는 슬픈 노래도 있잖아요. 대부분 노래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런데 노래를 부르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절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렇게도 쓰여져 있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기쁨으로 부르되 더 나아가 어떻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전심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가사를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예배당 수없이 나와서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마음에 눈물이 한 번도 안 나온 영혼은 강박한 영혼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심판의 형벌의 날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여호와가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이 겪는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의 침략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 원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를 심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겨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형벌 내리는 것을 취소하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큰 형벌과 재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면 쑥대밭이 되지, 폐허가 되지, 불에 타 죽지.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북쪽에서 있었던 강대한 민족이 스키타이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스키타이 민족이 엄청난 문명을 이루면서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것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면서 애국까지 점령을 했는데 가는 길목에 있었던 작은 나라 유다를 이 스키타이 민족이 쳐들어가지 않고 건들지 않고 그냥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죠. 저는 어릴 적에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이 참 미개했구나.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 발달하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그치고 좋은 세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나면 폐허가 되죠. 폐허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88 올림픽이 이제 결정됐다고 미국에서 88 올림픽 개최 장소 서울 하면서 결정될 때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그 방송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자기 미국 교회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서울 하면서 서울 광경이 텔레비 화면에 딱 나오니까 그 미국 참전 용사가 저게 서울이냐고. 맞다고. 저게 서울이냐고. 맞다고. 아니, 전쟁으로 내가 그 참전했을 때 그 폐허가 됐던 그 나라 맞냐고. 맞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더래요. 30년 만에 서울이 저렇게 변했나고 믿질 않더래요. 그만큼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에 대한 작은 나라는 능력도 없죠. 엄청난 형벌이 나라를 딱 휩쓸고 갈 텐데 이것이 놀랍게도 제거가 된 거예요. 누가 제거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전심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형벌도 제거해 주셨지만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전쟁이 나지 않았지만은 저 민족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많은 마음의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죠. 저는 트라우마라는 것도 믿질 않았어요. 뭐 트라우마 그 정도는 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면 되지.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스트레스 뭐 안 받으면 되지, 물리치면 되지. 그런데 내가 느끼고 아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데 마음에 젖어드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마음에 쏙 젖어들고, 트라우마 없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내 마음속에 어느새 쫙 젖어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쓰러뜨리게 되는 악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는 방어 기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침략조차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내부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가 있어요. 원래 집단의 윤리가 개인의 윤리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만큼 또 험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단 또는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속에,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교만한 나를 탁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절에 나와요. 우리의 두려움은 다시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침략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모든 것 제거해 주셔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함축된 것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오늘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스바냐서의 결론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너희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보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셔. 나를 보고 박수 쳐주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요. 여러분 손주들 귀엽죠? 손주를 콱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손주 같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이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죠?
깊이 있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노래에 기쁜 노래를 부르지만은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구원의 간격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찬양이 받아야 될 내가, 형벌 받아야 될 내가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셔서 마지막 19절 20절 끝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20절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꼭 붙잡고 외부적으로도 밀려오는 모든 환난을 능히 막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철저하게 잘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도 후회로 인생이 끝나.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형벌도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칭찬과 명성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팬들은 아주 광적이에요. 광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소리를 막 지르고, 유명한 사람이 입국한다 그러면 공항에 어떻게 알았는지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만들어서 흔들어 제끼고 사진 찍고 소리를 지르고, 팬들은 다 따라가. 주인공이 가는 곳마다.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면 응원도 그냥 곱게 하면 되지. 북치는 사람들 보면 우통 벗고 여기다 막 페인트 칠하고 여기다 뭐 끈을 묶고 북을 쳐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심정은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자기 팀이 이기면 막 엄청나게 감격하고, 자기 팀이 지면, 자기 선수가 잘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울어, 같이 울어. 좋아하면 너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팬들은, 요즘 팬들은 미친 것 같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 한 분이,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도 이런 데 가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티켓을 부목사들에게 쫙 돌려서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세종문화회관 조용필 30주년 콘서트. 생전 처음에 그런데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1층 맨 뒤 의자에 앉았어요. 맨 뒷좌석. 그래서 뒷좌석이 그럴 땐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두리번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꽉 찼는데 다 여자분이야.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남자는 목사 몇 명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옷을 편하게 입고 왔는데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뒤에 딱. 그러더니 조명이 탁 펼쳐지더니 조용필 씨가 딱 등장하는데, 그때 첫 노래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우리는 이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기도하는 하면 눈이 감겨져. 그런데 그 숱한 아줌마들이 기도하는 하는 순간 오빠 하면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데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맨 처음에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맨 뒤에 앉은 저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노래 부르다가 한 두세 곡 부르면 앉아서 부르잖아요. 아무리 찬양이 뜨거워도. 안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앞에는 아줌마 그냥 흔들어 제끼는데 조영필을 보러 온 건지 아줌마 뒷모습 보러 온 건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하면 막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아가면서 오빠 이러면서 막. 나중에 유명한 가수들 인터뷰를 해보면 팬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 팬이야. 하나님은 내 팬이야. 사람이 나를 응원해줘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뛰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 내 편. 하나님은 나의 팬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어서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팬이 돼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